전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선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답하기 전에 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봄. 그럼 봄이 되면은 산에는 진달래, 철쭉이 피고 또 도로 옆에는 개나리가 펴서 차가 지나가면 차가 바람에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또 목련이 피고 또 그 벚꽃이 만발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봄에는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는 것이 봄에 맞는 그런 식물들의 반응인데, 선거철에는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는 투표는 바로 꽃이거든. 민주주의의 꽃인데 꽃이 피어야 벌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또 꽃이 핀 후에 벌나비 날아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은 나라를 좌우하고 자신의 평생의 모든 걸 좌우하지요. 왜 선거가 중요하냐 하면, 큰 군함을 바다에 띄워놓았다면 선장이 중요하거든요. 선장이 배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는 세월호 같이도 될 수 있고, 또 키를 잘못 돌리면은 바다에 침몰될 수가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선거 참여하지 않으면서 애국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거 자기 선택을 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나라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자손 만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길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잘 살피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선거를 할 때는 학연, 지연, 혈연이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걸 깊이 살피고, 또 그 주위에도 다 살펴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데 서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최성호 시장에게 바라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표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일 지나야 알겠지만은, 되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친구 잘 사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거냐, 자유가 있는 나라와 동행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와 동행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깊이 두고, 또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서 막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기어 축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하고도 안 맞고 사람으로서의 별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세계관이
창조적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의 세계관이 있는데 진화론의 세계관은 바로 너도 짐승 나도 짐승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앞으로 존재하지. 만약에 출산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대가 지나게 되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또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개어 축제나 또 공적으로 기간에 무슨 성경책을 못 보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씨는 바로 신앙인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과거처럼 모든 걸 신앙생활하는데 허용을 하고 또 신우의 활동을 돕고 그렇게 하고 교회들을 강하게 단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 20% 교계에 분별 없는 분들이 제안을 했지만은 그거를 덥석받아서 정부가 그걸 한다는 자체가 대수의 성도들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고 기독교 양심, 성도들의 양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뭐 10% 해라 몇 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편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되면 신앙의 자유 염두에 두고 또 소수의 인권을 챙기되 세속적으로 챙기는 것보다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차별하지 말고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분 중에 누가 되든지 또 두 분이 아니라 보니 여러 분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기억되는 것은 몇 분 되지 않아요. 꼭 누가 당선되면 축하를 드리고 제가 얘기한 거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정말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간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도연과 한빛총이 함께 17개 강호시도 연합이 또 협력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했는데 장사하고 난 후에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3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지키면서 하는 말이 그가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무덤에 있는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돌을 임봉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걸 가만히 보면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모임이나 감사나 섬김이나 연보나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세속의 권력이나 이런 데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염려하니까 우리는 많이 줄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 그 능력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냐, 교역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그러나 불교도 부활에 대한 부활절을 안 지키잖아요. 없으니까 부활절 얘기하는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거든요. 이게 차별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탄절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또 한기총하고 한교연이 뭐 통합은 되지 못했지만은 또 이름은 뭐 한기총에서 쓰는 거를 또 꺼리는 사람이 있어서 한기총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 또 공동회장님들하고 같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전국 17개 강력시 또 226개 지방 모든 그 연합회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단합해서 지역마다 기도하고 지역마다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나 게바에게 뭐 그리스도에게 그 소리 안 하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 돼. 루터나 웨슬레나 켈빈이나 그 계보를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으로 하나 되자라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